약한 집안 이 행복의 일대 근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가정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가정은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일 먼저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형통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데 특별히 가정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형통한 게 아니라 가정에 온 사람들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정말 여러분이 복이 되고 가정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그래야만 오늘 우리에게도 기뻐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 옛날 이 한국 이 초대 교회 때는 이 교회가 평양에 밖에 없었어요. 이 교회가 평양에만 있으니까 어떤 이 성도님이 평양에서 이 진남포로 이사를 갔어요. 진남포로 이사를 가도 이 가정은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 교통시설이 잘 돼서 여러분 얼마든지 뭐라도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주일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토요일 날 출발해서 가다가 어디에 중간 지점에 자고 또 계속해서 아침에 가서, 그래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에 출발해서 오면 그 이튿날 아침 월요일 날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가정은,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진남포에서 평양까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한 번은 이 두 아들과 이 어머니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 옛날 말하면 이 구르마를 타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두 아들이 갑니다. 근데 이 소가 달리면서 이 막대기가 튕겨서 이 삿갓을 쏘고 말 타고 지나가던 이 노인이 맞았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두 아이는 이 경찰서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장이 먼저 이 형에게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 형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르고 이 소를 몰다 버리가 제가 실수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재판장이 동생에게 또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재판장은 난처해서 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불러서 누구에게 벌을 줘야 되냐고 물으니까 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벌을 주려면 우리 작은 아들에게 주신 것이 정당합니다. 이 재판장이 왜 작은 아들에게 벌을 줘야 되냐고 물으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재판장이 그 어머니의 그 한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는 말이 그 두 아들에게 너희들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이 두 아들이 한결같이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과연 여러분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어디 곳에 가더라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원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브랜드가 돼가지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더라도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예. 제가 옆에서 들어도 한마디만 하면 완전히 기가 살아 있어요. 자기 그 교회에 무슨 도움을 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어깨 힘 빡 주고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지금 다닙니다. 예, 무슨 옛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울 내가 명성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자기를 굉장히 되게 우러러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배를 탁 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어깨 힘 팍 주고 저는 영원교회 다닙니다. 여기 영원교회 마음이 없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떠서 다른 교회 가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평양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됩니까? 이 재판장이 예수를 믿고 내가 돈을 낼 테니까 이 진남포에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래서 이 진남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당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이 예배당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의무를 다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여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러기까지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못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걸 못하면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이걸 못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걸 못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학교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사회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오늘 나올 때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한마디 따뜻한 말하고 오늘 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하고 완전히 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아멘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대로 그냥 우리 길러주고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자녀는 부모에게 의무를 다할 때 아까 제가 뭐랬어요?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제가 어린이를 위해 설교했어요. 어버이는 어버이를 위해 설교했어요. 오늘은 온 가정을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 있는 네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같이 공경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바울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여워해야 되고, 정말 그 영혼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게 요즘 우리가 바빠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아침에도 가르쳐야 되고 저녁에도 가르쳐야 되고 볼 때마다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그랬죠? 신명기 6장 7절에 집에 앉아서 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서 할 때든지 잠자고 있는 그 자녀에게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식에게 가서도 뭐라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녀 한 자녀를 잘 길러 놓으면요, 우리 교회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인류 사회에도 정말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사람 잘못 길러놓으니까 여러분 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얼마나 여러분 세계 제1, 2차 대전 때 여러분 그 주범인 이 히틀러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자식을 낳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은요 제멋대로 두면요 제멋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도 보세요. 가만 두면요 제멋대로 자라요.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르고 그하고 이렇게 그걸 해주니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 자식이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제 몸같이 해야 된댔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요? 제 몸. 특히 우리 남자들은요, 자기 몸뚱아리를 굉장히 보호한답니다. 여자들은 희생하고 여자들은 모든 걸 다 주는데 남자들은요, 가만 앉아서 야, 물 가져오너라. 이 양말 저 양말통에 넣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은 손이 없어요, 여러분? 발이 없어요? 예? 우리 남자들 진짜 제 몸같이, 내 몸같이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오면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왜 우리 아멘 안 하십니까?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예. 아내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앉아서 밥도 찾아가지고 차려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되고, 그걸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놓고. 예? 이게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에베소서 5장 28절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제 몸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편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진짜 이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가정에서도요, 예, 어떤 가정을 보면은 여보 못 박아. 못도 아내가 박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박는데. 그런 사람 저희한테 데리고 오세요. 이마 가지고 박도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들 있죠, 교회에서 뭐 우리 청소년들한테 뭐 못 박는 거, 피스 박는 거, 뭐 하는 거, 자르는 거, 기계로 자르는 거, 제가 왜 가르친지 아십니까? 배우고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배워두면 나중에 가정에서도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전동 이걸 하나 못해가지고 이걸 못한대. 여자가 올라가서 여보 내가 할게. 여러분, 우리 여자분 하지 마세요. 예? 하시면 안 돼. 그건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그 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잘 됐다. 이제부터는 아내가 다 하면 되겠다. 그래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뭐 하면요, 하지 마세요. 설거지 당신 해. 그래서 남편이 하도록 하세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유교가 아주 나쁜 질이에요. 너무너무 잘못 만드는 거야. 예. 저도 한 번씩 집에 가면요, 거의 화딱지 나는 거야. 그 우리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일을 몇 수십 가지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두 가지. 이거 오늘 다 우리 아버님 얘기했어. 제가 죄송한데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남자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어머니가 해요. 그래 몸이 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 남자들이 늙으면요, 아무리 자식, 딸, 며느리 좋다고 해도요, 자기 아내만큼 좋은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똥 미워가지고 똥 치는 건 며느리가 칠 줄 아십니까? 딸이 칠 것 같아요? 아들이 칠 것 같아요? 다 도망갑니다. 저 요양원에 보내라. 그래서 요양원이 생긴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병이나,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모든 형태 속에서 병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쪽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왜? 남자가 훨씬 게으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온몸을 손가락이고 입이고 막 일하면서도 막 얼마나 말을 차차차차차차 그럽니까, 여러분. 근데 남자는 가만 입 다물고 침묵하면. 그래, 이게 활동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남자가 더 많대요.
그래 여러분, 그래 나중에 마지막 우리 황혼기 가서 진짜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이 가정 아내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너무 이 남편들은 아내에게 너무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좋으면 나중에라도 진짜 여러분 자기 남편을 가면서 감동을. 제가 한 번은 TV 보니까 이 부부가 거의 한 87, 86이고 이런데 이 두 부부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도 부부 싸움을 안 했대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목사라도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한번 계산돼 보니까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싸웠는데 이 부부는 세상에 87, 86인데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 가정에 저러나 싶어 보니까 이 남편이 어디 외출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잖아요.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갔다 올 때는 꼭 자기 아내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여보 이거 한번 신어봐. 이게 당신한테 가장 오늘 예쁘게 보여서 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으면 이분이 다 식사하고 나면 여보 이 힘든데 앉아있어. 그리고 자기가 가서 나중에 혹시 몸이 안 좋고 나 쓰러지거든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해줘. 지금은 내가 몸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일할게.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전부 그릇도 전부 어디게 다 씻고 다 그 하고, 그리고 방에도 옛날 방인데 막 무릎을 꿇고 막 그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파티 어디 일을 가는데도 여보 오늘 힘든 일이니까 오늘 오지 말고 내일 쉬운 일 내하고 같이 해. 오늘 가서 내가 먼저 오늘 힘든 일 해놓을 테니까 당신은 내일 와서 그냥 어떻게 모종만 이렇게 심어줘.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비닐하우스도 혼자 다 덮고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자기 아내가 쉽게 심을 수 있도록 구멍을 크게 구멍 먼저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틀 되니까 가서 이렇게 딱 진짜 고추 모종 심는데 하나씩 탁 넣고 여보 그 흙은 내가 덮을게.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제 반만 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저런 분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부가 그렇게 자라니까 자식들도요 그렇게 자랐어요. 이 6남매를 길렀는데 이 6남매도 왜요? TV 이렇게 인간극장 하면은 왜요? 그 자식이 하면 오잖아요. 오는데 이 자식들도 너무나 한마디 말하면 너무 정이 많고 서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진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제 몸같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몸이 피곤하면 내 아내도 피곤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할 일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 남편들 많이 해주세요. 이 남편들이 좀 아무래도 아내에게 많은 또 어떻게 해요? 좀 제잘 말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내들은 좋아한대요. 집에 와서 잘 있었냐? 밥 줘. 갖고 나가. 자자. 그럼 끝난대.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에 가면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뭐 하냐? 여보 어떻게 잘 있었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신랑 없는 분들은 주님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셔요. 주님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남편은 아내에게 제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될 때 자식도 그걸 본을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제 몸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에베소서 5장 22, 23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여러분 주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바로 죽게 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놨어요. 분명 말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아 있어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요? 머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가정에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능력 있고 아무리 아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내가 아무리 그 하더라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아내가 그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도 그 남편이 머리가 된 것을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자식들도요, 나중에 아버지를 만만히 안 보는 거예요. 가정에 항상 문제가 되는 가정을 보면 아내가 먼저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머리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이 보면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 아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행복은요, 자기 남편을 잘 세우는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도 이 처가에도 보면 우리 이 어르신은 아무래도 이 선비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나 이런 모든 것은 전혀 제가 봐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우리 장모님이 항상 보면 이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볼 때는요, 우리 이 장모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 형편을 봤을 때도 도무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 그 어르신은 한번 우리가 말하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분은 옛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가정이 그한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그 무능한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남편이란 남편은 바로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그 하더라도 자기의 남편을 머리된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정말 그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이 시어머니가 이제 새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봐서 옛날에는 왜요? 그 밥을 할 때 다 나무를 떼서 큰 솥에다 해가지고 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큰 솥에다 해서 나무를 뗐잖아요. 그래서 밥을 앉혀놓고 우리 며느라 네가 불을 좀 떼라 한 거예요. 그래 이 며느리가 뭐 시집 오기 전에는 여러분 뭐 그런 걸 해봤습니까? 그래서 막 불이 붙으니까 막 나무 장작을 막 한꺼번에 막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넣으니까 이 불이 막 너무 갑자기 확 붙으니까 뭐가 한참에 쾅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이 손 밑이 구멍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하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죄송하다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냐면 아가야 아마 내가 물을 적게 부어서 그러나 뭐다. 그러고 있는데 또 옆에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옆에 한마디를 그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 부엌에다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자기가 잘못이래. 그런데 또 마당에 있던 이 신랑이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물을 적게 길러와가지고 모두 그거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의 이 얘기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왜 가정이 불화의 가정이 되냐 말이죠. 이 불화의 가정이 되는 것은 몇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무분별한 이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떤 가정이 나오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가정 그때는 일부 다쳐져 있어요. 남편은 하나고 아내를 여러 명을 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손에 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에는 후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내를 많이 여러 명을 다처제로 많이 두고 있어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도 우리를 통해서 후사가 탄생되고 이 후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 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여러분 누구를 추천하죠? 자기 종 하가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이제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우리 후사를 합시다. 둘이가 합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가정도 대단한 가정이죠. 자기 몸종 주면서 둘이가 박수 치고 알았어, 내가 그래 후사를 내가 줘. 그래서 세상에 아기를 낳았는데 하가를 통해서 낳았는데 딸을 낳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들을 낳은 거야.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때는 사라도 좋고 막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세상에 이 이스마엘이 아들이고 점점 커가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해요? 이스마엘의 진짜 어머니 누구예요? 하갈이 사라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 낳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제는 사라의 관계,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 사라와 하갈의 관계, 사라와 이스마엘의 관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가정이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준다 했으면요 100세가 아니라 200세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무분별한 이 행위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무분별한 행위 때문에 정말 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지금도 저 중동 분쟁이 여러분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배달한 이 이스마엘과 쉽게 말하면 이삭의 이 두 부류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무분별한 이 행위 우리가 근절합시다. 이건 우리의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다툼과 시기 때문에 했어요. 가정에 다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9절 보세요. 여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이유가 있죠. 왜?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만 채색고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들의 11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잘 되는 거 배가 아픈 거예요. 사촌이 논사면요 배 아프고 그 안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여러분 형제가 뭐 자매가 몇 명 뭐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보통 6, 7 뭐 많은 집에 10명씩 이렇게 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형제가 하나 잘 되는 게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기하는 거예요. 이거 질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이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시기하는 거
질투하고 다툼이 있는 거, 이거 다 여러분 가정에 다 몰아내야 됩니다. 예, 다 몰아내셔야 돼요. 이 자녀들이 자기 형, 자기 동생 누가 잘 되더라도 여러분 잘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야 그래 우리 11곡 식단에 너에게 절한다. 야 너 스타가 되라. 야 너 진짜 잘 돼가 나중에 형들 좀 어떻게 형들 좀 잘 봐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다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형제들이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사랑하지 못하여서 바로 멸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가정은 항상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이 주체의 모든 사상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던 이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가 춤을 추고 막 정신없이 막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밑에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아니 미갈이 본 거예요. 미갈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요, 왕의 채통을 좀 지키시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예? 낫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온 가정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월 맞이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온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